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영혼이 될 수 있고, 아내가 한 영혼이 될 수 있고, 자녀가 한 영혼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누군가, 나하고 관계 맺는 누군가가 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한 영혼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바이블 처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고,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밖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그에게 다가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의 변화를 놓고 날마다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헤매는 그 한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전의 내가 아니라 바뀌어진 나로, 변화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앞도 뒤도 막막하게 장애물이 완전히 있어서 어디도 옴삭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여해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망명을 갔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칠락 청읍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드디어 대전이 치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다윗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도 문제가 되고 싸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영영 내 국가에 귀국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정말 진퇴양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이 선택을 내리면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해를 주는 것 같고 이 선택을 내리면 이 사람에게 뭔가 해를 주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다윗이 오늘 29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가는지를 잘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연달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제가 말했던 그대로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1절입니다.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벡과 이스라엘에 서로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것이죠. 이제 싸우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천 명씩 인솔해 나갔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5고을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고을의 수령들이 아마도 자기들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기스와 다윗도 그 진열에 들어갔습니다. 3절.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따라왔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이 3절에서 평소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완전히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는 눈이 우선 신뢰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다윗이 본인의 어떤 선택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주군이라고 볼 수 있는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꾀를 부려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는 것은 평소 다윗이 아기스와 아기스의 사람들에게 극진하게 잘 대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한 구절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정직하게 대했고 아기스와 사람들에게 참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에게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여기 처소는 시글락입니다. 원래 당신이 그에게 내주었던 우리 땅 시글락에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싸우면 우리와 대적이 된다. 뒤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할까? 여기 그 주는 사울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사울과 다시 합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합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전장에 나갔다가
정작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신하고 우리들에게 칼을 겨눠서 우리 머리를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사울 왕과 다시 화합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거 다윗이 예상한 시나리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그냥 아기스의 말대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싸우기 직전이었습니다. 싸우면 이제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근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작 싸움까지는 나갔지만 싸우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유일한 해결책을 다윗의 인생에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따라갔더니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 싸우기 직전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전장에서 오히려 빼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맡길 때 가능합니다. 내가 잔꾀를 뿌리고 내가 무슨 계략을 짰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어떻게 하면 요 양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략을 짰다면 아마 자기 계략에 자기가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림수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발각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 끝납니다. 오히려 손절당하게 되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기스가 한 번 더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근데 아기스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 이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국가의 왕인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입술에서 여호와를 꺼냅니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앞에 3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는데 정직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꺼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을 보면서 그는 신뢰를 완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분명히 좋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나를 이 전쟁에서 빼달라고 하지 않고 수령들의 입술을 통해 아기스가 직접 그 얘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수가 멋집니까? 다윗이 만약 장깨를 부려 자기 입술로 아첨하거나 자기 입술로 얘기했다면 이런 그림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명분이 그럴듯합니까? 참 아기스를 통해서 전쟁에서 나오게 됐으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오히려 한 번 더 다윗은 싸울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죠. 이러면 아기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친구 이거 굉장히 중정어리구나.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한 번 더 9절에서 아기스는 또 그 앞에 얘기했던 블레셋 방백들의 얘기를 소환하죠.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거듭나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가거라. 네가 내 앞에서 선하게 산 건 내가 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충정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10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자기 계략했다면 옥신각신하다가 지체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아기스와 방백들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곧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조롭게 모든 일이 풀려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진퇴양난해서 그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풀어가는데 사람이 풀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아니라. 아기스가 지금 적국과 싸우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새벽에 떠나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필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자. 여러분 내 손에 꽉 잡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진퇴양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원래 처음부터 주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여 더 꼬이게 되고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 일들이 풀려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바이브 처치의 모든 앞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무슨 것을 하기 전에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속도, 주님의 방향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